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데 종종 우리 믿음 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삶을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분이 이제 몇 년 후가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가 가장 좋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때가 최고의 때였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뉘우치고 후회하고 또 미련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 언제예요? 오늘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한번 나눌까요? 지금 주신 은혜를 누립시다. 네, 보통은 앞으로 더 좋은 날을 바라면서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행복이란 선물을 우리에게 지금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때가 좋았지 하고 살게 되는 법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지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서, 또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관해서, 그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역에 관해서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메시아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라는 뜻은 아시나요?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그러고요,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의미 속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이후에 복음 사역을 펼쳤지요. 크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하는 세 가지 사역과 그 복음 사역이 겹치는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뭘 지었다고 했죠? 학교와 교회와 병원을 지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복음 사역 세 가지를 우리가 지난 주간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이야기 나누는데, 예수 그리스도로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처럼 해같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예언하고 알려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 말씀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성경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근처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또 17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장 뒤로 넘기셔서 1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뒤로 넘기셔서 20장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몇 번 예고하셨어요? 3번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 전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진실로 진실로가 이제 아멘 아멘을 뜻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것이죠. 또 창세기에 보면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2번 부르세요. 얼마나 급하셨는지 2번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아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를 때도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2번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메시지나 이야기를 할 때 2번 또 3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에 관해서 3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상영하기 전에 뭐가 떠요? 예고편이 뜨잖아요. 예고편을 막 보여주면서 이 상영관에 와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고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이러한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를 3번 전하는 예고를 하신 것은 정말 귀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예방 차원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요. 미리 알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고 없이 닥치는 환난만큼 큰 환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그 환난과 시험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죠. 운전석에서 막 운전할 때는 잘 모르는데 보조석에 앉아 있으면 멀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막 어지럽고 또 할 것 같고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게 좀 과학적으로 그런 게 있대요. 운전할 때는 앞에 스스로 어떤 길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휘어질 것을 아니까 이 멀미를 안 하고 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뇌가. 그런데 아무리 자신이 운전을 할 줄 안다고 할지라도 보조석에다가 앉으면 나중에 이제 예고 없이 그냥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휘청휘청 하니까 이 멀미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리 할 수 있는 것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고시를 볼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법고시처럼 목사고시도 쉽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목사고시 시험을 볼 때 그때 이제 여러 동기 또 선후배 분들과 같이 이 시험을 치르는데 그때 설교 실현을 하는 시험 과목이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시 감독하시는 목사님들이
한 네다섯 분이 쫙 앉아 있고 그 앞에서 설교 실현을 하는 거예요. 설교 시험을 보는 것이죠. 이게 처음 되는 것이어가지고 어떻게 나올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1조의 첫 시험을 그 테스트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딱 치르고 나서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사색이 돼서 나와서 시험 망친 것 같다고. 아니 왜 그러냐고 하면서 다 모여가지고 동기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고 어떻게 테스트를 하고 이 설교 본문도 갖고 와서 이 설교의 중요한 내용들 막 다 그어져 있는지 색칠해져 있는지 막 표시가 돼 있는지 막 체크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시험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막 이제 스스로 막 체크하고 막.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1조에 처음 테스트 본 친구는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보는 친구들은 막 다 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시험의 질문과 준비해야 될 것을 알고 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들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의 부활과 그 예고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평생에 내가 지키며 신앙생활해야 할 법도와 계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하라고 하면 잘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고편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 미리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네가 예수님을 언제 대접하고 예수님을 언제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듣고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때가 많지요. 우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계명을 딱 두 가지로 꼽으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계명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산 것이죠. 우리는 문제를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문제에 맞게, 법도에 맞게 재빠르게 준비하고 대비한 성도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이들은 다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환난과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과 손해보는 일이 많이 생기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 구별된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그 순환과 부활의 예고에 맞춰서 대비하는 기간입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리 답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외우지 못하면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또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다 배우고 아는 사람입니다. 매년 반복되어 나오는 이 교회력과 절기를 지키면서 늘 경험해오던 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이 예고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그 은혜 미리 알았다면 대비하고 깨어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다볼산을 이 변화산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좀 이 의미를 좀 더 새겨보면 헬몬산처럼 2000m가 넘는 높은 산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높은 산에서 예루살렘, 이 갈릴리, 이 골고다 언덕까지 내려가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헬몬산 높은 산에서 저 낮고 낮은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까지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영광의 자리에서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변화산 산행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해같이 빛났다고 합니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맨발로 채찍질 당하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와 같습니다. 가장 빛나 보이고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은혜를 받기만을 바라던 사람이 이제는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는 법이죠. 아이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늘 달라고만 합니다. 늘 주라고만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틈만 나면 그냥 앉아 있다가 아빠, 물, 엄마, 밥, 그래요.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이제 첫째는 좀 커서 그런지 혼자 라면도 끓여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이 때는 그러지만 좀 성장해가고 성숙하고 어른이 되면 자기 스스로 해 나가고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까지도 지어서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은혜를 깨닫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의 고난과 그 아픔을 절절히 가슴에 체험하다 보면 사람이 성숙해지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정말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노예 목사님들 만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이 등유난로를 떼잖아요. 그래서 등유난방기를 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켤 때 끌 때 좀 냄새가 나서 좀 불편한 게 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전 연탄난로 떼요. 연탄난로 떼요. 야, 세상에 지금도 연탄난로를 떼는 곳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 말을 듣는데 이 불편한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깨닫고 나면요, 우리의 삶의 무게, 우리가 힘겹게 살아간다는 그 어려운 일들은 사실은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쉬운 고난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직분을 맡겨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저 높이, 하늘 높이 솟은 가지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가지 밑에 있는 밑가지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밑에 가지가 돼서 받쳐져서 우리 다음 사람이 좀 더 높은 곳에 좀 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받쳐주는 삶,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변화산상에서 홀로 남는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체험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때로는 베드로처럼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을 외칠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참 행복하지요. 참 좋지요. 교회 오면 다들 천사처럼 선대해주고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 줍니까? 얼마나 교회가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 안에 머물게 두시지 않습니다. 자꾸만 세상으로 보내세요. 불신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토요일에 이제 전도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도 교회 주변에 가서 이제 이 건빵, 전도지를 나누는데, 우리 건빵 줄 때도 그냥 건빵 주는 게 아니라 우리밀 건빵으로 좋은 것, 건강한 것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빵과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하는데, 어제 저도 같이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 건빵과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시큰둥하면서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좀 어려 보이고 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빵과 전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제가 성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놀란 토끼 눈이 되시더라고요. 막 뒷걸음질 치면서 겸손한 태도로 바뀌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은 기도원에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냐고, 고생하신다고 하면서 기도원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분은 예수님 믿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놀란 것은 담임 목사가 전도를 하는 그 모습에 놀란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 담임 목사님도 전도를 하는구나, 그 부분에서 이분이 놀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능력 있고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예수님처럼 낮아지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지금보다도 좀 더 낮아질 수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높임 받았다면 세상에서는 더 낮게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높임을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최고의 대접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십자가, 골고다, 그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좀 더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시면서 함께 만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늘 정죄하는 역할을 하죠. 선지자들은 늘 경고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깨어있으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율법은 너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거기에 초막셋을 짓겠다고 이야기하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대단한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엎드려 있는 베드로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외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손을 대는 장면들이 여러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그 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시지요.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엎드려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시자 그들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 질병이 나음을 입고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눈을 들고 보니까 오직 손을 대신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알려준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용기 있게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바다를 바라볼 때는 그는 두려워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들 때도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늘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웃는 게 아닐 때가 있는 것이죠. 웃는 게 아닌 것,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닌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찬양을 들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 설교 들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신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가면 예배 성공한 것이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예배 실패한 겁니다. 그것을 놓쳐버릴 때 우리는 일상에서 힘이 빠지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좋은 건물을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가진 것 없고 또 불편하더라도 그곳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은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보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인상이 정말 좋으시네요. 정말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인상이 좋구나.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목사 인상 보러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보러 오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마음 심령 가운데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다 들어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걸 깨달아서 내가 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숙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전도하며 또 불편한 말도 듣고 손해보는 일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법이지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더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에 오직 예수님만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법이지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참 은혜로운 찬양 하나를 들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인데요, 먼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런 가사인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목사가 그런 것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로 은혜 받고 다시금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사순절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통해 은혜의 예고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듣고 그 경고 메시지
예비하신 메시지를 듣고 준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손을 대사 두려움을 떨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일어서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